또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아름다운 소리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 들을 때마다 또 우리 찬양팀 찬양하실 때마다 늘 느끼는 게 뭐냐면은 참 잘하신다 하는 생각이에요. 물론 이 노래로서도 잘하시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열심과 수고가 정말 아름다운 제사가 되고 향기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찬양을 하기는 하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수요일 찬양을 제가 또 인도하고 그리고 주일 또 종종 또 인도하기로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잘 하지를 못해요. 여기 성가대 또 우리 반주자님들 계시는데 저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사실 찬양을 하면서 잘하고 박자 맞춰서 하면 좋은데 가끔 가다가 제 마음대로 하거든요. 제 마음대로 어떨 때는 일찍 들어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 왜 이렇게 나는 잘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찬양이 정말 은혜롭고 또 물론 은혜롭고 그 감사함으로 드리긴 하지만은 좀 더 잘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하지 못할까? 가만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고민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니 중간에 노래를 부를 때는 괜찮은데 문제가 뭐냐면은 1절이 끝나고 2절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한 곡이 끝나고 그 다음 곡으로 갈 때 이게 박자를 맞춰가지고 쉬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쉬는 박자를 제대로 못 세야 되는 거예요. 노래가 나올 때는 괜찮아. 노래가 나올 때는 다 맞춰서 따라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쉬어가지고 8박자를 쉬어야 된다 그러는데 이게 8박자인지 7박자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아차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아차 안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미 들어가가지고 이 박자가 다 무너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노래라 찬양이라 하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물론 그 노래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쉼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쉼표가 있을 때 그 쉼표의 길이를 따라서 적당하게 맞게 쉬어줘야지만 전체적인 곡이 박자가 맞게 되고 또한 아름답게 되는 겁니다. 삶의 모습에 있어서도 그렇죠. 사실 우리가 얼마나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갑니까? 얼마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신없이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터전에서 정말 맡겨진 책임과 그리고 또 일들을 하면서 분주하게 지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삶이 행복하고 그 삶이 충실하기 위해서 또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쉼입니다. 쉼표를 잘 지켜야지만 곡이 정확하듯이 우리가 쉼을 잘 쉴 줄 알아야지만 잘 멈춰 설 줄 알아야지만 그 나머지 일들에 더 최선을 다할 수가 있고 더 충실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참된 쉼이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삶을 기쁘게 하는 우리 삶을 든든하게 하는 힘이 되는 쉼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쉼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행 가가지고 그냥 바닷가에 가만히 누워있는 거 그게 내게 쉼이라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쉬는 날이면은 나는 집에서 하루 종일 누워서 자는 거 맛있는 거 먹고 누워 자고 그리고 한국 드라마 보면서 예능 보면서 주일이면 오후에 가서 그러잖아요. 런닝맨 보면서 쉬는 게 나는 그게 내 힘이다. 내가 새롭게 되는 이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쉼이라는 것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참된 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 바른 일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권능을 받아 누리는 것. 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마 예배 드리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야외 나왔으면은 1년에 한 번인데 야외 나왔으면은 예배 좀 간단하게 드리고 예배 한 10분 만에 드리고 빨리 먹고 우리 좀 놀았으면 좋을 텐데 서목사 눈치도 없이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대로 그냥 한 곡도 안 빼놓고 교동문까지 나가면서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나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찍 끝나봐야 빨리 못 먹어요. 지금 끝나봐야
여러분 아직까지 배도 안 고프실 테고 시간이 적당해야 점심 드시는 거니까 시간 끌기 위해서고요. 또 하나는 뭐냐, 사실 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래요. 쉬는 날이기 때문에 예배를 짧게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사역을 그만하고 그러면서 힘을 내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예배 드리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다 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받아 누리는 것, 그게 진정한 쉼이며 참된 새 힘의 근원이라 하는 겁니다. 예배 짧게 드린다 그래서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배 제대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덮으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잘 아는 말씀 나누었죠. 마태복음 11장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더라도 참된 쉼이라 하는 것은 주님께 가지고 와서 주님께 나와서 다 내려놓고는 나 손 털었으니까, 나는 내 짐을 벗었으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야 되겠다, 나는 이제 리타이어하고 그냥 내가 살면서 즐기는 거 해야 되겠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쉼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계속되는 삶의 모습 가운데 피곤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아니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삶의 모습이 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분들에게는 육체의 연약함이 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어떤 분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교회 사역이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아무개야.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다 내게로 오라 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참된 쉼의 첫 번째 단계는요, 주님께로 오는 거예요. 주님께로. 쉰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게 쉼이 아니라 교회로 오는 것이 쉼이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했으니까 주일 되어서 들러나가서 피크닉하고 캠핑 가고 골프 치고, 이게 아니고요.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참된 쉼의 근원이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삶의 피곤함과 지치고 힘든 그 부분을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둘씩 파송하셔가지고 전도하라 그러셨는데, 그 제자들이 이제 돌아와가지고는 자신들이 거두었던, 자신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이 정말 기적과 같이 드러나고, 이 많은 분주한 삶의 모습 가운데, 분주한 그 사역 가운데 제자들이 바쁘고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느냐, 너희가 따로 가서 쉬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따로 가서 쉬어라. 우리 성경에는 따로 가서 쉬어라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물러가가지고 어디 사람들 받아 안 하는데 어디 조용한 데 가가지고 쉬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ome with me by yourselves to a quiet place and get some rest. Come with me. 예수님께서 그냥 너희들 아무 데나 가서 쉬라는 게 아니고요. with me, 나랑 가서, 나랑 함께 조용한 곳에 가서 쉬고 새 힘을 내자꾸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쉼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 찬양할 때요, 피곤이 능력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 아무리 즐긴다 하지만은요,
여러분 골프 치고 집에 오면 더 피곤해요. 운동하고 집에 오면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긍휼하심을 맛보면은 세상에 어느 것도 줄 수 없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쉬게 하리라 그러셔놓고는 뭐라 그러시느냐?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십니다.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이 설교 수백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멍에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과 함께 지는 멍에가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 싶은 그분은요, 주님께서 쉬라 그러셨는데 지라 하시는 것은 그 짐에 능력이 있다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사역하고, 아니 주님이 힘들잖아요. 교회 힘들잖아요. 어느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차라리 세상에서 사람들과 대하는 게 편하지 교회 가가지고 교회 사람들 만나는 거 정말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힘들긴 힘들어요. 그렇죠? 사역도 쉬운 게 아닙니다. 아니 세상에서는 그냥 해버리면 되니까, 누가 상처받든 누가 힘들든 어렵든 신경 안 쓰고 그냥 이루면 되는 건데,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들의 마음도 생각해야 되고 생각도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모두 함께 나아가다 보면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멍에를 주님과 함께 질 때, 믿음의 멍에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질 때 거기에 오히려 능력이 있으며 기쁨이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 멍에를 집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니까, 그 안에 힘이 있고 그 안에 능력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으며 즐거움이 있으니까 아멘 감사함으로써 멍에를 지는 것이며, 그 멍에가 우리에게 무거움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함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은혜가 우리 삶에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마지막 절도요, 참된 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습니다. 멍에는 쉽고 짐은 가벼움이라.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앞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을 하더라도요, 멍에는 무거운 거예요. 멍에는 무거운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 멍해지는 소 보셨잖아요. 그죠? 그 소한테 물어보시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거 무겁다고. 그런데 왜 우리가 기쁨으로 지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육체는 힘들다 할지라도, 피곤하다 할지라도 어디에 쉼이 있다고요? 마음에 쉼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면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하더라도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편안함이 있으면은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내가 해야 한다 할지라도 흥얼거리면서 콧바람 불면서 그 삶의 현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주시는 쉼이라는 것은,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그냥 하루 아무것도 안 하고 방구석에 누워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함께 뒹굴면서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바로 거기,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주신 편안함과 주님의 주시는 교회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시며, 그 평강이 교회로 하여금, 또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